네, 오늘 또 귀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또 그러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7월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속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이 땅을 유지하고 또 존속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보이는 물질보다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유지되고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력 아세요? 중력. 중력이 뭐죠? 중력. 네. 이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지구가 있으면 가운데로 끌어당깁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래로 추락하는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중력 상태에 가면 떨어져도 둥둥 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특히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바닷물이 다 넘쳐 날 겁니다. 이 바닷물이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바닷물을 당기고 있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 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유지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존속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에 힘이 있죠. 사랑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들지만 살아가는 동력이지 않습니까? 사랑 없으면 못 살아가죠. 힘들더라도 희망이 잘 안 보이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물질도 다 소멸되고 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적인 것, 보이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운영되고 존속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큰 능력,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들이죠. 돈, 물질, 권력, 어떤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타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인생을 사는가? 오늘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출처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능력의 출처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나오죠?
네, 은행 통장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예, 돈. 무시할 수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성도의 힘이 큰 영이 하나님께 있다. 이 짤막한 명제인데 이게 엄청나게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 앞에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출처를 하나님께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는 힘, 그것은요 결코 보이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의 출처를 두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내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마귀, 귀신들로 대변되는 사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데 사탄, 마귀, 이 귀신 이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가 그런 거 없다, 이 오해예요. 둘째는요, 너무 무섭다, 이 오해. 두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귀신이 그거 어디냐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사탄 그러면 막 무서워서 덜덜 떠느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게 할까봐 걱정이 돼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오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귀신 같은 거 없다, 너무 두렵다,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가 귀신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존재들을 없다고 하신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탄이 없다고 여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과 방향이 같기 때문이다. 사단이 가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가면 보이질 않는데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같이 가고 있으면 보이질 않는 거죠.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는데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없잖아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건들 필요 없잖아요. 같은 길,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뭐하러 건듭니까? 마귀 귀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영적 존재의 존재감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존재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그냥 평탄해요. 좋게 살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막 맞서서 싸우는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가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평안하다,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사단의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는 지역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맞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어우 저 가정은 복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부터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서 떠나게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뒷얘기하게 만들고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단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단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없다는 것도 있지만 두렵다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두려운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이유는요, 그렇죠. 우리 북한이 조금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거기 핵폭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 나머지는 사실 뭐 두려울 게 없는데, 그런 거 진짜 이렇게 팍 눌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영적인 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강력해요. 여러분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단을 향해서 두려운 이유는 거기에 맞설 영적인 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단과 부딪혀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특히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력들에게 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걸 알려면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잘 나타나 있으면 오늘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꼭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딱 여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만 해드리면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앞에 붙이는 철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복이에요. 철판을 붙이고 화사히 이게 심장을 꿰뚫지 못하도록, 또 복음의 전투와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인 무장하라.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운 이유는 사단이 강력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무장이 없을 때 매일 두려운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전투 현장에 맨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삶과 신앙에서 요즘 가장 심각한 게 불감증인데요. 이 불감증, 안보 불감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북한이 도발이 온다고 해도 심각성을 못 느껴요.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해도, 불바다? 그게 뭐야? 막 그러고 뭐 영화관 가고 뭐 놀러 다니고 다 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제 나이 때만 해도 참 그거 북한이 뭐라 그러면은 주변이 확 환기가 됐었어요.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삼척, 울진, 무장 공비 뭐 이러면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비가 뭔지 몰라요. 예? 공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공비가 뭐냐 몰라요. 공비, 여러분 공비 모르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우리 그때는 막 쳐들어오면 막 넘어갔다 그러면 다 모든 일상이 다 중지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미사일 쏜다 그래도 쏘나 보다. 안보 불감증. 여러분, 안보 불감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불감증도 있는데, 사단 마귀가 공격한다고 해도, 영적 전쟁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영적 전쟁 설교했는데 막 심각해져요? 빨리 가서 뭐 준비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불감증이. 여러분, 안보 불감증이나 영적 불감증이 왜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 편안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느끼지 못해요. 다 마비시켰어요. 이런 편리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편리주의는 모든 걸 마비시켜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을 하려면 이 편리주의로부터 맞서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불편해질 필요는 없지만, 이 편한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리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무릎을 쳐서 꿇리셔야 돼요. 누워 계시면 안 돼요. 편한데 방석 깔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무릎을 쳐서 꿇리셔야 돼요. 편해지면 느끼지 못해요.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작아서 안 보입니다. 바이러스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물론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요, 요즘에 영적인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이 타격을 받고, 우리 물질이 타격을 받고 희생되고 이런 면도 강하지만, 이 코로나가 주고 있는 강력한 피해 중에 하나가 우리 영적인 영역이에요.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지 어떤 물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과 깨어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종의 영적 세력, 영적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있다고 제가 이제 기운실에서 받아본 글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교회가 예배에 갈망이 있었대요. 예배 너무 드리고 싶다 막 그랬대요. 그랬나요? 네. 그러다가 중반에 가니까 예배 회의가 왔대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휴가 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 거치놓고 운전하면서 봤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의 인터넷 송출 실력이 뭐 안 된다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 뭐 끊김이 없이 또렷하게 화질서부터 소리부터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자꾸 보면요, 우울증이 온대요. 우울증이 온다고 그래요. 예배의 갈망이 예배의 회의로 중반에 이어지고, 후반부에 가면 예배의 무용론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 이 코로나 후반부, 믿음의 공격의 후반부에 와 있대요. 지금 교인들이 빠지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중반 때까지는 교인들이 줄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무용, 갈망, 회의, 무용론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에도 편함이 있어요. 편함. 집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휴가를 해서 집에서, 제가 휴가 안 가고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했는데, 이렇게 거실에서 소파에 다 기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예. 뭐
예배 따라하고 다 했지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의의가 편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적수는 편함이에요. 편함이 의의를 다 이겨요. 편함이 다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대세이고 아무리 공의를 할지라도 편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로 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인 거예요. 영적인 세력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 세력,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와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가 너무 유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태폐와 향락이 극에 달했고, 그로 말미암아 음란이 말할 수 없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과 사조들과 외침과 철학과 주장들이 뒤섞여 있었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만연해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침 로마의 교황,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예루살렘 추방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후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되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그 예수 믿는 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고 생필품들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치는 일을 거기서 했는데 아마 성업했을 것 같아요. 집이 없는데요. 있을 집이. 제가 지금 당시의 고린도 사회를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어때요? 저희 나라와 지금 이 시대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지금 각종의 편안함으로 인한 향락과 부패와 요즘에 성추행, 우리나라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음란과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외치는 철학과 사조들과 우상과 미신들이 만연하고 있고 난리죠. 특별히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교회 세속화, 분쟁, 분열, 그 다음에 정죄, 갈라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그 당시에 코로나였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린도 교회, 이렇게 편리주의와 음란과 향락과 거짓 교리들과 우상 숭배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에 지쳐있는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느냐. 첫 번째 권면이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여러분, 14절은요 뭘 강조하냐면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이 혼란을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가장 기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부활 신앙을 다시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은 뭐예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직장을 잃고 이렇게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히려 감사하라.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고난의 신앙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활이고 하나가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하늘의 상속자라면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영광만 쏙 빼고 그런 거 없어요. 상속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와 항상 같이 다니는 상속자는 항상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두 가지, 부활과 고난. 이거를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본. 부활과 고난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예? 위기가 와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부활신앙과 고난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오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여러분 이후에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본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아세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잘 아세요. 모든 해결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능력의 원천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그 부활신앙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좀 단언하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 시대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활이 없어도 대충 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시대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부활로 이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죽음이 두려운데 뭘 하겠어요? 망할 게 두려운데 뭘 하겠어요? 다니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기본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근데 신앙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기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인류를 지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이거 다 유치원에서 배운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삶의 자리에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식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일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식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지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능력 있다는 이런 기도는 한번 가보십시오. 원장님이 반말해요. 처음 본 사람한테 야, 너 목사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걸 알아맞혔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왜 반말하냐?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자 원장님이셨는데 탁 한눈에 은혜자죠, 은혜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식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막 반말해도 돼요? 제가 막 반말을 하면 안 되겠죠? 상식이 사라진 하나님의 지혜란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마치 교통법규와 같아요. 교통법규는 가장 상식 중에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성도가 신앙적으로 지혜롭습니까? 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통법규는 작은 것이지만, 상식이지만 이것을 어기면 자칫 큰 재앙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바위 위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꼭. 코로나는 아주 작고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이 뭐냐면 전파력과 생명력이 오래가요. 작기 때문에 안 보여서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기본을 무시할 때 미국을 지금 보시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조만간 미국의 전체 감염자가 전체 10%가 될 거다. 전체 인구의 10%가 감염이 될 거다. 이렇게 추산하고. 어제 이렇게 무슨 지구촌 소식인가 뭘 보는데 어떤 미국인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하는데 죽어도 마스크를 안 쓰는 미국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거 쓰는 게 그 대단한 일이에요? 죽어도는 안 쓴다. 이런 그 미국 대통령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쓰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려면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고 더욱 작은 것에 민감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규칙, 상식 지키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맹물의 힘. 이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여지고 모든 병이 생긴다 그래요. 물 마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물 많이 마세요. 맹물 많이 마셔야 돼요.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면 이게 만병이 생기잖아요. 맹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거죠. 피를 맑게 한대요. 맹물. 근데 여러분, 이 맹물을 마시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당장 효과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커피나 탄산음료는 당장 효과가 있어요. 자꾸 손이 가게 되는데 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좋은 것을 보는 이런 삶의 모양으로 치닫게 되면 이 맹물의 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기본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효과에 나타나는 것에 매달리게 되면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럼 삶도 신앙도요, 이 당장의 신앙에서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이 맹물 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당장 효과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면 뭐가 당장 될 것처럼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막 하시는데 제가 유심히 보죠. 한 이틀 나오다 안 나오시죠. 한 이틀 해봤는데 효과가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새벽 기도는요, 맹물 같은 파워가 있어요. 드시게 되면 피를 맑게 해서 전신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당장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당장에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물 마시듯이 나의 전체적인 영적인 세포를 싱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맹물 뭐라고요? 새벽 기도.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새벽 기도 그래도 한 30명 정도 나오셨는데 25명. 지금은 한 12~13명.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지시기도 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맹물을 드시는 심정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직면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부활과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신앙을 본받아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면요, 어떤 더 큰 유익이 있냐면 거대 담론이 생겨요. 코앞을 보는 게 아니라 판세를 읽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16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지혜냐? 어떤 지혜냐? 제대로 보게 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지혜예요. 환난이 잠깐이고 가볍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잠깐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요, 고난과 환난이 영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학을 배운다고 영어를 공부한다고 무슨 책을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더 나가서 거대한 담론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축소해버려요. 어떨 때는요 뭐 더 너무 키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막 곱씹고 묵상하면서 스스로 우울해지고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차단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 골리앗 껍데기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외형 비교하면서 다윗과 상대가 안 된다고 외칩니다. 부분을 보고 전부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체를 보잖아요. 부분을 보지 않아요. 전체를 본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시험의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시험의 내용을 보면 그걸 왜 시험이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시험이냐? 이게 왜 시험이냐면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떡이 전부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떡은요 공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떡이 전부라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떡이 전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칙 웃으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떡은 부분이고 말씀이 전부다. 말씀하신. 왜 이게 시험일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과 제가 떡이 전부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명령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천사가 보호해서 안전하게 해줄 거다. 이게 뭐냐면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우왔다, 짱, 능력자, 은혜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인기를 추구하라는 건데 여러분 인기도 한 부분이에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에요. 인기를 전부로 알게 되면 이 시험 받게 돼요. 간혹 연예인들 보십시오.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걸 전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를 전부로 여기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을 거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잘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절하라. 뭐 세상의 영광도 부분이에요. 진짜 영광은 하늘 영광인 거예요. 부분을 전부로 여기는 게 모두 시험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치잖아요. 구원 창,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칼과 창은 부분이란 뜻이죠. 전쟁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는 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대로 보게 만들어요.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인데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그보다 더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흑사병, 패스트. 제가 기록해 보니까 14세기 유럽의 이 흑사병의 희생자가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달했다. 예.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를 극대화시켜도 안 되지만 극소화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고 거대 담론을 가지고 판세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막 열심히 조심해서 나쁠 거야 없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이 말씀의 지혜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앞을 보고 판세를 읽을 줄 안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없을 때 당장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다고 할 때 막 허둥지둥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그것만 오늘 이 설교 끝날 때 대답하십시오. 코로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더 큰 존재를 볼 때 작은 존재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기본에 충실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두 가지 신앙, 부활 신앙과 고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는 힘. 환난이 적다는 것이, 환난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힘.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확실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실 것입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시면서 허둥지둥 조급해야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